제가 제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엄마들을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엄마들은 그걸 척척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완벽하진 않아도 제가 지금 저 소리도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금 저거 하고 싶은데 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좋아하고 참 저에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아빠 나가 그럴 수도 있고 간섭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참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자녀들은 학생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냐. 아까 제가 화장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전에 우리 그거 가지고 정말 회의를 교사분들이랑 1박 2일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화장하는 문제를 놓고. 그때는 약간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고 관심 갖냐라고 하겠지만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이를 알고 싶고 그 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그 아이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이 나이 먹도록 간섭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인생이 없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인생이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그 삶을 조금씩 나눠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아기 키우면서 느껴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온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케어하느라고. 부모님이랑도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어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부모님들 다 인생이 있지만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인생들을 다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을 내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교사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학생들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성도님들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모습이 잘 보여진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전과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성경에서 바로 언어가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우리 고 선생님이 이미 스포를 좀 해버리셨는데 밥 먹는데 스포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말씀 들을 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힘들게 이렇게 언어가 다른 것들,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중국어나 공부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저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아까 영어 영문과 나오셨잖아요. 영문과 안 나오셔도 될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영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어린아이가 생각할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는 의미는 그저 언어가 여러 개가 돼가지고 불편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언어는 무엇이냐? 말과 함께 그 마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권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 이것은 그 마인드도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그래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끊임없이 그 죄악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를 뚜렷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온 땅 구석구석 퍼져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오늘 이 신할 땅에 이르러 울려 퍼지는 이 사람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읍을 쌓고 탑을 쌓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과 탑을 쌓자. 여러분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구절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지금 이 말을 지금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된 인간이 창조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그 교만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 이것이 죄악된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 쏘아졌던 화살이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죄는 뭐예요? 거짓과 폭력과 살인 같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었던 교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했었던 그 교만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두 가지 양상이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꾸만 세력화하는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함께하면 같은 편인데 함께하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왕따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는 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양상이고 바벨탑을 쌓는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살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네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전제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러보고 살펴보겠다가 아니라 곧 가서 심판을 그 행동 가운데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단숨에 달려 내려오신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무리가 한 족속을 이루어 언어도 하나니까 앞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하겠구나라고 하십니다. 죄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바벨의 뜻은 혼잡입니다. 혼잡.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을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던져버리시는 것이 바벨의 뜻이에요. 흩어버리심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 죄악된 도시의 건설은 중단되어집니다. 주님은 흩어지지 말자는 이들을 심판하시며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 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분명한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요, 즉 관역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사단의 계기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죄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무엇을 무너뜨리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딱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치를 딱 보는 거죠. 우리 애기도 가지고 놀다가 뻥 소리가 나면은 눈치를 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혼냈나 봐요. 딱 눈치를 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도 단번에 그걸 느낍니다. 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주에 전염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결코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이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철저하게 그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제자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역설적으로는 사단이 가장 크게 회방을 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여러분 일어날 것인데 그 자리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분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잘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그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1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교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아이들, 내가 맡은 아이들 앞에서 주일 성수 못 지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제가 이제 교사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주일 성수 빠지는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의 자리를 지키겠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다 와 있는데 교사가 늦는 경우도 있어요.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민망한 것입니다.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에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사니까 헌신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해. 아니요. 그 영혼을 여러분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전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고 사랑할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 맡았을 때에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교사분들을 계속 많이 만났죠. 한 30-40명 이상 만난 것 같은데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한 50에서 55 사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팀에 그때 굉장히 젊고 삼성 다니면서 기획력이 엄청 좋은 철로육정 하면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런 쪽에는 전혀 달란트가 없으시죠. 특별히 일적으로도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를 잘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다른 선생님 다 제껴두고 어떤 때는 저도 제껴놓고 그 선생님을 찾고 그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돼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분은 아이들이 오면은 무조건 다 가서 안아주십니다.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요즘 애들을.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안아주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이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화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요.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맡을 수 있을까? 우리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강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그 끈질김이 포기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각자의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일러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 악한 사단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할 거예요.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 되든
부모님을 마음을 못 가게 하는 마음을 주든 친구들과 싸우게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이 교회에 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있는 곳에 말씀을 들어야 그가 변화받거든요. 근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사단은 장난을 칠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러 놓으려고 아주 발악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혼내주고 싶어요. 그런 교사들은. 사실 제가 여기서는 약간 교사들 혼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혼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혼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교사들,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실 것이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평생의 친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대학 갔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잘 알려주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듯이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교사들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회개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죠. 울며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주변의 공동체를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의로운 역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늘로 오리려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바벨에서 남긴 그 치욕스러운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교사들을 부르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결말이 이 이방인의 오순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며 그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바벨로 인해 하나됨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순절 새 언어로 다시금 하나되게 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용어들 잘 감당하며 특별히 본이 되는 작정하는 교사들, 헌신하는 교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받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은정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우리 전사님과 또 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살아난 역사가 우리 은정교회 가운데 날로 더욱더 흥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